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 같이 사도신경을 선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데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데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주 때까지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큰 소리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날 사랑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4절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큰 멸류관 쓰신 그 찬송 날과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듯이 또 당신의 말씀까지 내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기분, 상황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으로 인해 추스렸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쳐온 이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등 두드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들이 우리 마음에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해지는 자녀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감사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생수를 공급받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름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모이기 어려운 때에 하나됨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진행되어지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많은 온라인 모임들로 인해 무심해지는 마음과 식상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런 작은 애씀들을 통해 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새로움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아픔 중에 계신 김윤중 목사님과 서연빈 전도사님, 그리고 질병과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nd and use some different ones here. Got that one on here.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w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have to use some different ones here. Got that one on here.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과 같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나 그 가족을 부를 땐 얼마나 심한 말로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덮였던 것이 모두 벗겨질 것이고 감추었던 것은 다 알려질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1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숫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좀 조사해서 순위를 좀 매겨봤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10위가 이제 치과입니다. 저는 이게 1위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9위는 이제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8위는 이제 비행기입니다. 근데 저는 비행기는 안 무서운데 옆에 좀 하여튼 힘드신 분들 타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7위는 이제 천둥번개, 악천후가 무섭다라고 하고, 6위는 이 암흑, 완전히 깜깜하게 어두우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합니다. 5위는 이제 고소공포증입니다. 저도 약간의 심한 건 아닌데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좀 이런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4위가 이제 광장, 사람들 많은 이 확 트여진 그런 데 가면 좀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3위가 대인 공포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2위는 이 거미, 이 스파이더, 거미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1위는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1위가 뭘까요? 뱀입니다. 뱀. 뱀을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 주변의 그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내가 열매를 따러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좀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좀 안전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안전을 위해서 만드신 감정이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두려움의 감정도 원래는 선한 것이지만 이 타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하고 또 불안하다라는 것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래 이 두려움, anxiety라고 얘기하는 이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이 눈앞에 확실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위협 대상이 눈앞에 있을 때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대상이 또 사라지면 두려움 또한 사라집니다. 내가 강아지를 되게 무서워했는데 요 앞에 강아지가 굉장히 무섭다가도 멀리 사라지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대상을 알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맞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fear라고 하는 이 감정은 실제적인 위협 대상이 눈앞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제 상상하는 거, 막연히 예측하는 거. 혹시 만약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 어떡하지? 굉장히 무서울 거야 하면서 이제 그 미지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불안한 것이 이제 심해지면 불안 장애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인지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인지 치료라는 것은 불안, 공포, 우울감 이런 그 증상을 유발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있죠. 그것을 찾아내서 분석하고 교정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아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언할 때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안, 두려움, 이거 다 추상명사입니다. 그것에 구체적인 이름과 정의를 붙이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태깅한다, 이름표를 붙이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대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면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0장 16절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4절, 25절 이렇게 보면 실제적인 위험이 존재해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대요. 그리고 25절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과 같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나 그 가족들을 부를 때는 얼마나 심한 말로 부르겠느냐. 이 스승인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제자들은 훨씬 더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게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이름표를 붙여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너희를 두렵게 할 거야.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 번이나 26절에 한 번, 28절에 한 번, 31절에 한 번, 세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두려움의 실태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으로부터 받는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아까 27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였던 것은 모두 벗겨질 것이요 감추었던 것은 다 알려질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와 그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가 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꾼들이 쓰는 주로 전략이 일꾼에 대한 그 어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오해, 폄하, 그래서 가치를 하락하는 거죠.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25절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귀신들의 우두머리 이름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라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억울하겠죠,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그럼 뭐라고 불리겠습니까? 바알세불의 부하들, 조무래기 귀신들 이렇게 불리겠죠. 그럼 제자들도 아주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오해, 조무래기 귀신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받았던 것이 이 성찬식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이제 그러니까 식인종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또는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또 형제자매는 형제자매라고 얘기하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근친상간으로 또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네로 황제 때는 이제 로마의 불을 지른 로마의 방화범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이거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이 욕구의 5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단계가 생리적인 그런 것을, 욕구를 이제 원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위로 갈수록 또 이제 존중에 대한 욕구.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 이게 점점 이 상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인정과 존중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상위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이 아닌 오해를 받게 되면 굉장한 시험에 빠지는 거죠. 굉장한 의욕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이제 새신자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 전화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실망했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자꾸 좀 부탁을 하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돌았대요.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도저히 이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소문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이제 각자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서 내가 유기성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이렇게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이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돈을 빌렸대요. 이 다 소문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대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미안하니까 이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오면 안수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죠. 이제 들어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 이런 얘기를 누가 믿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유기성 목사님이 섭섭했던 게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교인들이 만약 이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야? 그러면서 자기 아는 그 집사님들한테 집사님만 꼭 알아야 돼 하면서 이제 또 소문을 전하고 그걸 들으신 분도 아이 그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진짜야? 이러면서 이제 그 소문을 계속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에 새신자 교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안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섭섭해서 이 주동자를 색출해서 아니면 이제 내가 도저히 여기서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사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참아라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면 또 어떤 나라가 존재하냐면 악의 나라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공격은요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을 이제 조금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져 모든 사람이 일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드러내놓고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철학자요 소설가인 수필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평화로운 상태를 얻으려면 주체적인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대요. 그러면서 나를 계속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반응보다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라고 이 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따가워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좀 편승해서 욕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좀 두려워서 좀 숨어버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평가는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긍정적인 평가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 32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33절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따가운 시선을 좀 견뎌내고 앞에 나가서 좀 해명을 하고 또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방해받고 좀 오해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섭섭해하거나 의욕상실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신경 쓰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은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방해를 해요. 그러면 지금 정말 올바른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keep going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타인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18절을 보면 이제 실제 이제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죠.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느껴야 하는 감정 중에 하나예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이걸 뭐 공포의 존재로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두려워하면서 좋아하고 존경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죠. 존경하고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생명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은 좋은 감정인데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놓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또는 세상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진리가 아닌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1961년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복종 실험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밀그램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40명 그냥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명 중에서 이제 교사와 학생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이제 다른 방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서 틀리면 이제 이게 유리방이 이렇게 있어 저쪽이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이제 여기서 뭐 스위치를 돌리는 거 이렇게 낮은 단계부터 높은 볼트까지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연기에 이제 이 모집된 사람은 모르고요. 이걸 기획한 사람들이 이건 저쪽 그 유리벽 저쪽에서 이렇게 전기 충격을 틀리고 전기 충격을 받는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방이 따로 나눠지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이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볼트를 눌러도 진짜 전기 충격을 가해지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뭘 보냐면 이제 15볼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교사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내요. 되게 어려운 문제. 뭐 도대체 저 사람은 또 연기자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하겠죠. 문제를 틀리면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겁니다. 또 틀리면 15볼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압을 계속 올려요. 또 틀리면 또 올리고, 그리고 옆에 이제 가짜 교사가 서서 자, 저 사람 틀렸으니까 볼트를 올리세요. 전압을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그 유리방 너머에서 연기자들 막 전기 충격을 이렇게 점점 높아지면 아프니까 아파요 하면서 이제 막 고함을 치고 이제 그런 어떤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저쪽에서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과연 이 참가자들은 말을 들을까라는 거예요. 복종을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금 표시에 300볼트 정도 되면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써놨대요. 그렇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과연 아무리 시켜서 하는 거지만 300볼트 하면 저쪽이 인체 치명적이라는데 누가 이거를 300볼트까지 올리겠나 하면서 이제 예상하기에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도 한 3% 정도는 300볼트까지 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예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50볼트, 300볼트가 치명적인데 450볼트는 어마어마하죠. 그 450볼트까지 올리는 사람은 전체 참가자의 0.1%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험에 들어갔어요. 실제 실험 결과 65%의 사람들이 450볼트까지 올린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누가 시키면
쉽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복종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좋은 덕목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대상이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막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영화를 보니까 이 형사가 이 조직폭력계의 부하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물어봅니다. 너 빨리 불어, 너 빨리 불어 이제. 그랬더니 형사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왜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내가 너 이렇게 좀 형량을 좀 줄여줄게, 뭐 딜을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형사님보다 우리 형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님이 나를 잡아 넣어봤자 내가 뭐 한 1, 2년 감옥에 갔다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형님은 내 목숨을 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님보다 1, 2년 감옥에 가는 형사님보다 바로 내가 죽을 수 있는, 내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형님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조폭이 굉장히 현명한 거죠. 누가 더 큰 능력과 권위를 가졌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AD 155년경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서문학교회 지도자인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86세에 그 황제 트라이안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받고 화형을 이제 불에 태워서 죽는 화형을 이렇게 장작을 깔아놓고 불을 붙이기 일보 직전에 회유를 하게 됩니다. 너 지금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 폴리캅 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는가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에 잠깐만의 고통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라라고. 아까 예수님 얘기하신 거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은 아주 현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잠깐 이 고통을 줄 이 불, 나를 겁주려고 하지 말라. 너희에게 예비된 이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위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세상, 겁먹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대상, 거기에 겁먹으면 우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분을 시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참새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을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동전한 개,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한 아사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1아사리온이죠. 두 마리가 1아사리온이니까 이 1아사리온은 이제 하루 품삯을 그 당시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품삯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그냥 우리가 몇천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참새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굉장히 작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이 아주 그냥 작은 값에 팔리는데도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선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 참새를. 30절.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평균적으로 모발이 약 한 10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몇 개 정도 빠질까요? 뭐 많이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계속 빠진대요. 그러면서 또 새로 이제 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 매일매일 50개, 100개 빠지고 새로 나오고 막 그러면 9만 9천 얼마, 이걸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31절,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우리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 없이 그냥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 이제 한 첫 돌 뭐 그쯤에 이제 깍꿍놀이 같은 거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얼굴을 가리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얼굴 보여주면서 깍꿍이라고 이제 하면 이제 그걸 이제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없어진 줄 알았다가 그렇죠, 이렇게 다시 깍꿍을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그게 좀 웃기기도 하고 해서 까르르 이렇게 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기는 그 사물의 연속성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꾸 이걸 반복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잠깐 안 보여도 없는 게 아니구나, 계속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이 깍꿍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이제 이 긴장을 견뎌내는 그 능력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깍꿍놀이를 많이 한 아기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그 깍꿍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반응이 없으면 안 계시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좀 가리세요. 그러면 대상 연속성이 아직 좀 부족해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울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면서 이제 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와 깍꿍놀이 하는 그 아이들은 아까 봤던 그 엄마의 얼굴을 기억해요. 그래서 계속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대상 연속성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깍꿍놀이는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대상 연속성이 이제 생기면 하나님의 반응이 안 보여도 존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자, 그날 밤에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탁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많이 걸었으니까 오래간만에 많이 걸어서 다리 되게 아프지? 내가 이렇게 마사지 해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힘들지? 아침에 너 오늘 갈 길이 머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읽어보면 그냥 떠나라 하니까 떠나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걸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뭘 기억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걸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보이시고 그게 실존이 아니라 말씀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너희들끼리 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파송되어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동안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 너희 참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서 나를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라는 거,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터널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10번을 웃는데요. 근데 한 번 웃을 때 평균 한 8.6초 정도.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하루에 웃는 시간이 총 한 9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이건 좀 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평균 3시간 6분 정도. 근심하고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웃는 시간에 거의 120배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하루 3시간을 보내시고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 아닌 그 엉뚱한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루 3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3시간 중에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은 과연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명령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그럼 두려워하면 우리는 명령 불복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그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설교 전에 영상을 봤을 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이 피켄스 카운티에 있는 이 리버티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졸업식을 하는 겁니다. 고별사를 낭독하기 위해서 학생 대표로 연단에 오른 친구 이름이 로이 코스터너라는 친구인데, 학교 측 그 승인을 받는 연설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찢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미리 준비한 것을 이제 같이 읽는데, 암송을 하는데 뭘 암송하냐면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중에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학기부터 종교로부터의 자유라는 어떤 이름의 재단이 있대요.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 이 재단이 이제 막 그 공립학교에 엄청난 그 어떤, 미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압력을 넣어서 공식 행사에서, 이거는 뭐 너희가 아무리 미국이 크리스찬 나라라고 하더라도 공식 행사에서는 기도를 하지 마라, 다른 종교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부터 리버티 고등학교가 포함된 이 피켄스 카운티라는, 이 우리나라 카운티는 뭐 도시 정도 크기라고, 구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피켄스 카운티 학군의 그 공립학교는 전부 다 기도를 금지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졸업생이 학생 대표로 연설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금지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신앙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난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며 사람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32절 33절도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두려움을 좀 떨쳐내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대해서는 아주 겁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 뭔가 알 수 없는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찬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 오늘 기억하며 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그 오해라든지 또 위협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시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2주 동안 연속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겁없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무서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거 바뀌어서 혹시나 우리가 세상에 겁먹고 다른 것들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대상 정말 생각할수록 뭔지 모르겠지만 괜히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하나님 우리 삶도 불안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하늘로 있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이 창세 이 여러 말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희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 세상에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제자를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 때문에 혹시나 불안해하고 있으면 하나님 오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미래 또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 계실까라는 그런 모든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희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시인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저희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예배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죠. 녹화로 좀 당분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관도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세대 겨울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일 빠른 것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우리 제너레이션이 모일 텐데 식사 없이 모여서 활동하고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